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에서 4장 중에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전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엄청 때를 씁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표현을 어른스럽게 할 뿐이고, 결국 어른들도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나 철학인들이나 하는 얘기들을 봤을 때, 세속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결국은, 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정말 질서가 있는 삶이며 과연 화평한 삶일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저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렇게 무너뜨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풀리는 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은혜 받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좋은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 뭐 드시겠냐고 우리가 물어보죠. 뭐 드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고기 먹고 싶은데요. 횟집으로 가시죠. 제가 회가 먹고 싶습니다.
웃긴 얘기죠. 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는 찬양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빼고 저것도 빼고 이거는 주시고 이거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한테 늘 하는 겁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근데 얼만큼 다르냐? 살아보니까 얼만큼 다르죠? 너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땅보다 하늘이 높지 아니하냐.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더 좋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알 때 우리가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현재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미래에 대한 보장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내 마음대로 나를 섬기지 마라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이죠. 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죽은 두 아들을 말해요. 이 두 아들이 왜 죽었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써야 되는 정해진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 4장에 이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섬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 경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성막의 일을 맡기시는 내용은 거룩한 부르심과 대속의 원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는데 민수기 4장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자, 아,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게 오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돕게 하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레위 지파만 성막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람이가 제가 뭔가 성경 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씩 따라 하려고 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막 뭐를 이렇게 가리, 이렇게 막 해요. 막 설교하는 척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말 있죠. 목사 되고 싶어? 너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너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있잖아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어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많은 일반적인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중에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칠기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바르게 얘기하면 운구기일이다. 하늘에 맡겨진 게 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10인 걸 알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도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는 게 아니고 딸 낳고 싶어서 딸을 낳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 2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별은 있잖아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성을 자꾸 바꾸죠, 지금. 그거는 성에 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느끼지 않고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심각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해야 됩니다. 고핫 자손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인 안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죠. 가문이 있는 겁니다. 레위인 안에.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합니다. 근데 성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고 만지면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만진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습게 여기면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결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결과가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섬기라는 것이 오늘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를 입양시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님이라 그래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원한 아들이고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원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큰아들을 대신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다 드려야 되는데 처음 난 것을 달라.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이라는 증거로 처음 난 것을 다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왜 장자가 아니라 레위 지파를 택하셨느냐? 맏아들을 다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갓 지파, 단 지파, 뭐 시므온 지파, 그 지파에서 맏아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행정적인 수고. 맏아들 낳으면 너 맏아들이야 아니면 맏아들 보내고 얘는 둘째 아들이야. 이거를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공무원이 그렇게 잘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수요가 너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의 맏아들은 집안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다 차출해 가게 되면 집안 기둥이 뽑혀버려요. 집안의 대표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맏아들 다 하나님 거라고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라는 걸로 다 달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그런 맏아들만 줘라. 처음 난 것만 줘라. 근데 그 맏아들을 주는 것도
너희의 사정이 힘들 것 같으니 레위 지파를 하나 따로 정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맏아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를 다 셌습니다. 그 숫자 빼기 레위인의 숫자 했는데 남아요. 레위인 숫자보다 맏아들 숫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의 숫자만큼 과하지 않은 속전을 거두어서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에 대응하는 1대1 대응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를 사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하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해서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셨고 부족한 숫자는 속전으로 대신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가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속전이 무엇이냐? 값을 대신 지불하여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속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입양시키는 맏아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 선이 내가 생각한 대로 결국 잘 풀릴 것이다가 아니죠. 그 선이 무엇입니까? 거룩,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에요. 어디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딸이 있는데 그 딸 친구가 딸이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집안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딸 친구를 이 목사님이 보호를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양되게 하는 형제의 역할, 맏아들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제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보다 교회가 더 가깝다. 근데 교회는 피를 나눴죠.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피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교회를 또 표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은 뭐가 상속됩니까? 재산이 상속되죠. 또 뭐가 상속되죠? 빚도 상속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분의 고난도 같이 상속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은 결국 영광에 이르는 고난이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맏아들을 본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 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것인데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너도 남의 짐을 짊어져라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각 족속별로 업무를 배정받거든요. 오늘 3, 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대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의 짐을 짊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찬송가 449장에 남의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무엇이냐? 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일부 하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했던 역할을 일부 하긴 하지만 선지자도 아닙니다. 자기 역할이 있을 뿐이고요. 저는 그냥 목회자는 어떤 거냐면 그냥 팬클럽 회장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팬클럽의 그냥 회장일 뿐이에요. 회장을 거쳐서만 그 연예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의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은 자들,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제사장답게 살 것인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굉장히 찔리는데요. 저도 한 주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잘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장님이 자리를 많이 비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장님 있을 때하고 사장님 없을 때하고 제가 달라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남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 회사 대표님이 내 업무 보고 있는데 24시 따라다녀요. 성령 하나님처럼 옆에 붙어서 손잡고 같이 따라다녀요. 그때 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장님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자, 여기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의 종이에요? 제가 누구 눈치 보고 있어요? 사장님. 그럼 전 누구 종이에요? 사장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사장이 볼 때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왜요? 나는 그 사장의 종이.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께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상을 받는 거예요. 월급은 사장에게 받지만 우리의 진정한 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침을 날리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나태해져 있는 저에게 일침을 날리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의 종이냐? 왜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 또 손해를 본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주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일할 때. 모든 일을요. 교회 일도 그렇고 또 사회 일도 그렇습니다. 나도 사명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 기구 나르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널판을 운반합니다. 각 가족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거 나르죠. 어떤 사람은 근데 이거 중요하죠. 평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벼운 거 나르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무거운 거 나릅니다. 근데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쟤는 왜 비싼 거 나르고 나는 왜 싼 거 나릅니까? 이런 게 없는 거죠, 교회에. 교회에 가장 불필요한 얘기가 이런 겁니다. 쟤는 왜 많이 하는데? 쟤는 왜 적게 하는데? 나는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무 수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쇠가 빠져야 됩니까? 교회에 의미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교회와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교회도 다 다른 일합니다. 다 다른 분량을 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아멘. 또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거 날라야 되고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근데 너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되지만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다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다들을 통해 입양됐고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아들을 본받아서 남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남의 짐을 짊어진다. 남의 똥 한번 치워보셨습니까? 진짜 똥도 제가 치우고 있는데, 가라비 똥도 치우고 있지만, 애기들 똥도 치우고 있지만,
회사에서 남의 똥 치워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계열받죠. 근데 남의 짐을 지래요. 남의 짐을 지려면 엄청난 나한테 힘이 많아야 됩니다. 여유가 엄청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다들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속전이 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남의 짐을 질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